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주 너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아멘.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이 않으리. 할렐루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한 목소리로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다시 한 번 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할렐루야. 주 너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다 같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는 전주의 성경 통독의 본문을 묵상을 하지만 오늘은 통독의 일정을 잠시 멈추고 제 수요일에 특별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 수요일은 회개와 참회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죄가 상징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에는 이런 전통을 따라서 이마에 죄를 뿌리는 의식, 성회의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특별한 기간에 이 특별한 예배들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오늘 제 수요일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교우들 이렇게 마주대하고 죄를 이마에 얹는 성회의식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이 제 수요일의 예배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제 수요일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제 수요일인 오늘은 의식적으로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죄가 많은 것은 분명 악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입니다. 이 파스칼의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꼬집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지요. 그러나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죄와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제 수요일 예배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회개를 위한 세례의 사역을 외쳤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4가지의 귀중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는 나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에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회개 사역의 근거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늘 떠오르는 중세의 경구가 있습니다. 교우들께 자주 말씀을 드렸던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이런 경구이지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 자신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강함과 교만함이 가득한 사람은 회개가 어렵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의 가난함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세의 경구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에 비슷한 메시지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입니다. 제가 제2수요일 예배에서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나오시게 하면서 이마에 제를 드릴 때 언제나 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제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유한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삶을 겸손하게 바라보게 되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이 알려주는 회개에 대한 말씀은 회개는 나를 의지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 앞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강한 질타의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오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세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지요. 당신이 소중하게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교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우들께 종종 소개를 해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온 이 여인이 한 손을 펴지 않고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담을 하는 내내 저 움켜쥐고 있는 저 손에 무언가 비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여인에게 그 손을 펴보라고 하였지만 이 여인은 결코 그 손을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 여인이 움켜쥐었던 손을 폈는데 그 안에는 새파랗게 녹이 쓴 1센트짜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무언가 삶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아둥바둥 움켜쥐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시퍼렇게 녹슨 1센트 동전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방편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내 손에서 시퍼렇게 녹이 쓰는 1센트밖에 되지 않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삶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놓기 전에는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놓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방향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의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로는 방향을 전환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쓴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외면으로 파급되고 영혼에서 시작하지만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너무나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삶의 외면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에서 시작하지만 육신의 회복과 변화로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내면의 회복이 육신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지만 삶의 변화와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인색한 모습을 꼬집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삶의 작은 모습 하나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결단이 있는 제 예수 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회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자기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엄청난 파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왕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삶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죄가 왕노릇하는 삶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로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선한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은혜로 평가받는다. 여러분, 이 문장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선한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은혜로 평가받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삶에서 주님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높이 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또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너무 쉬워서 우리는 하지를 못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자격이나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제 수요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2의 수요일에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요.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제2수요일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회개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교우들이 본당에 모여서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죄를 이마에 받으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성회의식을 거행하겠지만
이렇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제2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가능하면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모두 내려놓고 나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무엇보다도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과 내가 그것을 무엇을 그렇게 아둥바둥 움켜쥐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왕노릇하는 삶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